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2, 3절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늘 하던 대로 다섯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7장과 8장은 한 단위로 되어 있어서 7장 앞부분에서 금식에 대해 질문하고 8장 후반부에 가서야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베델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였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은 메소포타미아식이며 유배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5월과 7월에 하던 금식은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붕괴시킨 것과 관련하여 유다인들이 제정하여 지켜오던 전례와 관련된 것입니다. 바벨론 제3차 침공으로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왕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5월의 금식은 바로 성전의 붕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해마다 지켜온 관행이었습니다. 당시의 금식은 한 달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는 완전한 금식이 아니라 음식을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금식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현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는 5월의 금식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질문한 것입니다. 5, 6절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저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7월의 금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달리아가 살해되어 유다인들은 그 살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금식했습니다. 나를 위해서와 너희 자신을 위해가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전적으로 그들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들의 종교적 열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 하십니다. 금식은 그들에게 닥친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통회하며 심판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과거 그처럼 처절한 민족적 비극과 신앙적 위기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금식을 통해 돌아보며 회개하고 결단했어야 했습니다. 7절 너희가 이전부터 예언자들이 외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에 사람이 잘 살았고 또 남쪽 지방과 서쪽 평원에도 사람이 살았었다.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평온하게 살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규례를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막대한 고난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금식하는 백성들 역시 과거 비극적 역사를 바라보며 금식하며 그러한 일이 어째서 초래되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분명 금식 이전에 순종의 삶을 살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범사를 행했을 것입니다. 9,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백성들은 금식함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행위로 열매 맺어야 했습니다. 두 개의 긍정적 명령과 두 개의 부정적 명령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과 말씀들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였고 파멸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11절 그러나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등을 돌린다는 것은 상대가 어깨를 잡으려는 것을 강하게 뿌리치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거친 태도를 생생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행위로 발전했습니다. 막다라는 단어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으로 마치 돌과 같은 무거운 것을 귀에 올려놓은 듯 귀를 매우 둔한 상태로 만들었음을 나타냅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도 베풀지 않겠다는 것으로 완전한 저주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를 듣지 않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14절 내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그들이 흩어진 뒤 그 땅은 황폐해져서 아무도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포로로 흩어버리심은 이미 예고되었던 언약적 저주였습니다. 땅이 황폐해지는 것도 역시 언약적 저주에 따른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전 제의와 마찬가지로 성전도 형식적으로 남는다면 그들은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종교적 형식주의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성찰 없이 형식적으로 드러난 관습만으로는 금식에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금식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멸망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겨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금식 문제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적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이스라엘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고 하여 금식과 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이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지금 나의 신앙적 행동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와의 관계를 점검해야겠습니다.